자, 우리 속장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라합의 믿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몇 사람이 이 땅에 이제 정탐하러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었고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건너편에서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주시한 거죠. 언제 쳐들어오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간 거죠. 잘못 그려서 2명입니다. 2명이 간 거예요. 정당은 둘이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참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라합이란 한 여자로 인해서 완전히 농락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에서 찾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성문 밖까지 나갑니다. 라합이 지혜로운 거죠. 당시에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이 성읍이 있으면 마을의 집은 여기 안에 있고요. 이 바깥에 밭이 있습니다. 논밭이 여기 있고 목축하는 데도 다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은 아침에 열고 저녁에 닫아버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 성문은 밤에 안 엽니다. 왜?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성문을 열어줘 버리면 그냥 뚫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색대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는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며칠 뒤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나갔다 다음 아침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시간이 많이 허비된다라는 거죠. 자, 8절 9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 믿음도 대단한 거죠. 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민수기 13장 31절에 원래 정탐꾼들은 여기 갔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이 땅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땅 너희들 갖게 하실 거라고는 난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전에는요. 10명의 정탐꾼에 갔을 때는 못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지금 라합의 믿음을 비교해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 첫 세대의 이 사람들은요. 10가지 재앙 봤죠. 홍해 갈라지는 거 봤어요. 만나 메추라기 떨어지는 거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도 봤어요. 구름기도 불기둥도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근데 라합은 그런 건 경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딱 2개만 그는 들었어요. 뭐라고요?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 이 2가지 들었어. 이 2가지 들었는데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믿었고 그 행동으로 정탐꾼을 숨겨줘 버렸습니다. 라합은 단 2가지 사건을 들었는데 하나님 믿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수도 없는 기적을 봤지만 하나님을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하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해야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다른 백성들도 들었지만, 이 소문을 들었지만,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까지 한 건 라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 누가 고백했냐면 옛날에 모세가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라합의 고백이 정탐꾼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요청을 안 하죠. 뭐라고 해요? 12절 13절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을 살려줘라. 근데 이 말에 정탐꾼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릴 때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약속의 줄은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이건 뭘 상징할까? 바로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탐꾼과 라합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여기서는 붉은 줄이에요.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 연결할 수는 없어요. 당시에는 붉은 줄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어떤 방법을 썼냐? 노아 때는 구원의 길은 방주였어요. 출애굽 때는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게 구원이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붉은 줄을 맸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되는 메시지는 구원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라합의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 죽어요. 안 돼요. 붉은 줄만 매달아야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으로 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후에 라합은 정탐꾼들이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줬고요. 결국 이 정탐꾼들은 라합 때문에 도망가게 됐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여리고의 상태도 보고하죠. 여리고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이미 이스라엘 편도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겁니다. 이 라합은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요. 나중에 유다 지파 살몬에게 시집을 갔는데, 자, 그녀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녀의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유명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과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 2장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저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그 믿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고 행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라합이 기생이라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구원받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죠. 그녀는 원래 가나안 사람이었고 진멸당해야 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단 2개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상천하지 하늘에서도 땅에도 이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밖에 능력 되신 분은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